1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3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지역에 있는 동네 목사님들하고 교회 연합회 모임을 갖습니다. 지금 앵커리지 또 와실레까지 포함해서 한인교회 연합회에 들어있는 교회가 16개 교회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목사님들하고 또 각 교회 사모님들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상의해야 될 일도 상의하고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도 서로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보니까 한 1년마다 한 번씩 교회에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제 오늘이 교회에도 이렇게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1년마다 한 번씩 순서가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지난 월요일 날 교회 연합회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가졌습니다. 교회 연합회 모임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오셔서 또 사모님들하고 기도해 주시고 교제 나누시고 이런 부분은 참 좋은데 좀 싫은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저희 교회에서 연합회 예배 모임을 할 때마다 또 1년이 지나갔구나. 세월의 흐름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동시에 생각하는 게 1년 동안 내가 목회하면서 뭐 했나, 또 1년 동안 어떤 일들을 이루었나, 내가 처음 앵커리지 왔을 때 또 앵커리지 교회들에 대한 소식도 들었고 직접 경험했고 또 어떤 부분은 소식과 다른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소식만큼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또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목회 또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종종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잘 버티자, 어떻게든지 살아남자, 뭐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근본적으로 좀 깨트려야 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살아났다라는 얘기입니다.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생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아남는 게 그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앞으로 살려주실 것이다, 미래를 향한 약속이 아니라 이미 살리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라는 마침표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골로새 교회 개인들에게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골로새 교회에 주는 말씀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살아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교회는 이미 살리심을 받은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목표가 생존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표가 어떻게든 버텨야지 이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살리심이 무효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10달 있다가 산고를 거치고 태어나잖아요. 태어난 아이가 내가 잘 태어나야지 이게 삶의 목표인 거하고 똑같아요. 태어난 아이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냐면 내가 건강하게 잘 자라야지, 내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어야지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생존이 목표가 되고 버티는 게 목표가 되면 이 아이와 똑같아요. 내가 건강하게 태어나야지 이게 교회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게 됐어요. 종종 잘 버텨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의 목표는 버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의 목표는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살려주셨고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생존이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 교회의 목표는 뭐냐 하면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생존이 목표가 아니라 추구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같은 단어예요. 추구한다라는 거하고 구한다라는 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추구한다라는 것은 힘을 써서 온 힘을 다해서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생존이 목표가 아니라 너희들은 힘을 내서 쫓아가야 하고 힘을 내서 구해야 하고 힘을 내서 찾아야 하고 힘을 내서 두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에 있는 것들이래요. 교회는 어떤 사명을 받았냐 하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간신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힘써 쫓아가고 애써 쫓아가고 땀 흘려 쫓아가는 거예요. 교회에겐 사명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것들이 비전이라고 불릴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불릴 수도 있어요. 부흥이라고 불릴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이름으로 어떤 명칭으로 불리던 간에 그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멋진 말로 포장하고 멋진 말로 같은 얘기들 바꿔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 소질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 배울 때도 그런 거 배웠어요. restatement라고 그래요. 똑같은 얘기를 다른 말로 몇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술 배워요. 근데 그런 기술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존 파이퍼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신학자이시기도 하고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의 큰 한 부분을 맡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40년 전에 본인이 설교하신 설교를 들어보셨습니다. 설교를 들어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지금 내가 생각해도 바꿀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 하더라도 다시 설교하더라도 똑같은 원교로 설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잖아요. 나의 사역이, 나의 설교가, 나의 삶이 유행을 쫓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은 쫓는 것은 아닌가? 유행을 쫓는 설교는 반드시 10년 지나면 촌스럽게 들려요. 유행을 쫓는 사역은 10년이 지나면 촌스럽게 들려요.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촌스러워지지 않는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모든 프로그램의 중심이었고 모든 설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2절 말씀이 목회자인 저 개인적으로 큰 도전이 됐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동시에 큰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땅에 있는 것들은 멋있어 보이지만 눈을 열어서 보면 정말 유치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아직도 땅에 있는 것이 삶의 모든 것이고 삶의 모든 목표인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돼요. 얼마나 많이 다투고 얼마나 자주 싸우는지. 근데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 싸움의 내용과 다툼의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때 책상 발로 갈라가지고 여기 금 넘어오면 죽인다. 유치하게 그지없는 싸움들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싸우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싸워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유치한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여전히 유치한 신앙생활과 유치한 기도와 유치한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먼저는 목사인 저에게 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땅에 있는 거 생각하고 살아도 다른 사람들이 다 땅에 있는 유치한 것들이 정말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도 목사인 박재영 목사는 좀 레벨이 달라야 되지 않겠냐? 수준이 달라야 되지 않겠냐? 고상해야 된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에 매이고 하늘에 있는 것들 포기해도 목사인 나는 그래도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메시지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만큼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도님들은 하여튼 이렇게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많이 영향을 받으시더라고요. 목사가 어떻게 기도하고, 목사가 어떻게 말씀 전하고, 목사가 어떻게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관계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분들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는 잘 말하려고 해요. 잘 기도하려고 해요. 잘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제가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 자체가 저와 만나는 분들, 저와 교제하는 분들, 제 말씀을 함께 나누는 분들,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다 교회를 버리고 떠나도 목사만큼은 마지막까지 교회를 버리지 않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모든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떠날지라도 목사만큼은 마지막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마지막까지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이 교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이 다 교회 욕해도 목사만큼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목사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목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교회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다 땅의 것에 묶여 있을지라도 목사인 나라도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말자. 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해도 교회 한두 번 왔다가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떠나서 교회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하지 못할지라도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은 최소한 하늘의 꿈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손가락질해도 최소한 우리만큼은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슬픈 소식이 있잖아요. 왜 당신은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위선이 싫어서입니다. All the time,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순위가 바뀐 적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의 위선 때문에 나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위선자. 근데 여러분 이 위선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붙여주신 이름인 거 아세요? 이 위선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무덤에 회칠한 자들아.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를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불렀던 그 명칭으로 우리가 불려주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위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살리심을 받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동물처럼, 그냥 짐승처럼 호흡이 있으니까 숨 쉬고 배고프니까 밥 먹고 입이 있으니까 말하고 그게 바로 생존이 목적이 되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에 추구한다라는 것이. 앵커리지에는 교회가 잘 안 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냥 부흥에 대한 기대감은 포기해라.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절망스러운 얘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인가 내가 하나님한테 확실하게 기도응답을 받았는데 앵커리지에는 부흥이 없대요. 이게 확실한 기도응답을 받으신 분이 저에게 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저 그때 포기할게요. 공증 받아오시면 부흥이 없다고 합니다. 공증 도장 받아오시면 그때 저 포기할게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앵커리지를 향한, 알라스카를 향한,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를 향한 이 하나님의 꿈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주일 예배 때 YM에서 훈련받고 공부하고 사역하신 분이 알라스카 저 북쪽에 빌리지에 아우리치하러 오셨다가 저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시고 저희 식사 같이 하시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YM이라는 그 선교단체를 세우신 창립자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라는 분이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알래스카에 부흥이 올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걸 이제 아셨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아래 것밖에 보이지 않고 땅의 것밖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어떤 의미냐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그 기도 제목을 계속 붙들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3절, 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목회자이니까 죽었다라는 말에 조금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목회한다라는 것은 사실 점점 죽어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내 야망을 가지고 시작하고, 처음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목회하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내 야망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어디서 글을 읽으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지역에 한 목사가 새로 부임을 받아서 교회를 맡아서 오게 되면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왜 이 동네 교회 목사님들은 목회들을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니까 교회들이 어렵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들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자신 있게 목회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5년쯤 지나고 나면 다른 목사님들이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대요. 야, 다른 목사님 차에 애 많이 쓰시고 또 애 많이 쓰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대요. 근데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아이고, 다른 목사님들만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죽어가고 그렇게 변해가고, 좋은 부분도 있고 또 나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또 당연히 변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두려운 마음이 한 가지 들더라고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른 것은 다 변하고 다른 것은 죽어가도, 제가 앵커리지 교회에 처음 오고 알래스카에 처음 왔을 때 제가 가졌던 하나님이 주신 꿈, 앵커리지에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될 것이다. 제가 앵커리지에 처음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눈물의 기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둠과 사망의 그늘 아래 갇혀있는 이 땅에 연약한 죽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마저 변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기도마저 잊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언자가 알래스카에 부흥이 올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을까 봐, 앵커리지에 무슨 부흥이 오겠어, 알래스카에 무슨 부흥이 오겠어,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냉랭해져서 그렇게 얘기하시나 보다, 감동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마음의 움직임도 없고, 그렇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더 마음이 그렇게 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알래스카에 부흥이 올 것입니다, 이 예언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내 굳은 마음 깨트려 주십시오. 내 이 약한 마음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인생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이 똘똘 찼습니다. 내가 완전히 아래 것으로 붙들려 있고 땅의 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되고 마음이 막 설레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감춰져 있어요. 지금은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잡힐 듯 잡히지 않을 듯 스릴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스릴이 있어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위험에 감수하기도 하고, 그러고 보면 목회도 스릴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제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꽁꽁 감춰져 있는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어떨 때는 보물찾기 하듯이, 어떨 때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흥이 나고 신이 나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반드시 먼 그때 이야기라고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고 같이 눈물 흘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앵커리지의 대부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은 마지막 때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호흡하고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생명과 육신 안에서, 우리가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실망케 하고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합니까? 때로는 실망케 하고 절망케 하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추어진 생명이 다시 나타날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일어서자 라고 얘기하면 신이 났을 텐데, 오전에 뭐라고 얘기했냐고 했냐면,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죽어라, 죽이십시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 말씀 혼자 묵상하면서 에이 젠장, 또 죽여야 되고 또 죽어야 되나? 그렇게 많이 죽은 것 같은데. 근데 사도 바울은 명확히 얘기해요.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여러분, 목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이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살리는 것이기도 하고, 반대로 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죽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사실 재밌어요. 살리는 목회 재밌습니다. 살리는 신앙생활 재밌어요. 기도응답이 탁탁되고 나의 절망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공동체 안의 어려운 문제들이 회복되어지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아나게 되는 것. 그러면 목회하면서도 신이 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신이 나잖아요. 근데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죽여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렵고 목회가 어려운 게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살리기도 하지만 죽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죽이면 꼭 피가 나요. 꼭 피를 흘려야 돼요. 얼마나 우리 삶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난 자리가 나고 고름난 자리가 나고.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을 생각했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양도 가져오고 소도 가져오고 염소도 가져오고 죄를 회개하며 때로는 감사하며 여러 가지 서원하며 그 동물들을 잡고 각을 뜨고 그리고 제사장이 받아서 피를 뿌리잖아요. 하루 종일 피냄새 맡았어요. 여러분, 피냄새가 얼마나 비릿했을까? 제가 손가락에 이렇게 피 나도 거기서 피냄새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루 종일 그 비린내 나는 피냄새를 맡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밥을 딱 받았는데 밥맛이 돌아오겠어요? 하루 종일 그 냄새 맡았는데 속이 미식거리고 소화도 안 되고. 제가 처음 깨달았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다 빼빼했겠다. 점심은 어땠을까? 그 복잡한 와중에 잠깐 들어가서 밥 먹는데 먹는 끼니마다 체하진 않았을까? 피냄새 맡고 왔다가. 여러분 힘드셔서 저녁에 집에 돌아가셔서 밥상을 딱 받았는데 소화가 안 되실 때가 너무나 많죠.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죽는 과정인 거예요. 목회가 살리는 것뿐이라면 목사하기 너무나 쉬워요. 근데 목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팔팔 살아서 저문 들어오시는 분들을 죽여서 내버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안 죽잖아요, 여러분. 칼만 들이대려고 해도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치고 곡을 하고. 교회는 귀곡산창이다. 여러분들만 그래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니까. 죽어야 되는 자리에 죽지 않아서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내 안에서 비명을 지르고 내 안에서 곡을 하고 내 안에서 슬픔의 소리를 지르고 하다 안 되다 보면 이 핑계 저 핑계. 근데 뭘 죽이나 보십시오. 5절 말씀 저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뭘 죽여야 되냐 하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없으면 사는 재미 없잖아요. 다들 이것 때문에 사는데, 이것 때문에 에너지를 얻고, 이것 때문에 힘을 얻고, 이것 때문에 야망을 갖고, 이것 때문에 힘을 얻는데 이걸 죽인다라는 것은 정말 나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걸 죽이면 금방 죽였을 거예요. 남들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 남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 남들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 이거 죽여라 그러면 얼타코나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죽였을 거예요. 근데 그걸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과 더러운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우리가 맨날 듣는 소리가 뭐냐 하면 이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야 우리는 성공한 인생 되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없는 삶은 실패한 삶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또 뭘 죽여야 하냐면 이걸 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놀라운 이야기죠. 뭘 죽여야 되나 보니까 우리 입에서 나온 더러운 말을 죽여야 된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이야기를 제거해야 된대요. 도대체 우리의 입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입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싸돌아다니고 있는가? 하루 종일 우리가 했던 얘기를 녹음해서 저녁에 가서 우리가 듣는다면 저희가 정신병자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얘기 내가 들으면 미치지 않고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얘기를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더러운 말을 제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땅의 것을 죽이라라고 얘기했을 때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더러운 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손을 얹고 우리 입술을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 돼요. 하나님, 내 입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내 입이 비방과 더러운 말을 또 내뱉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으로 내 입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말하는 게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쓰는 언어도 달라야 돼요.
종교적인 언어, 교회에서 쓰는 언어, 이런 언어를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쓰는 말 자체가 달라요. 저는 목사이니까 스스로 그거 훈련하잖아요. 성도님들과 말할 때도 조심하고 같은 표현이라도 어떻게 하면 저분을 살릴 수 있을까? 9절 말씀도 또 입에 대한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9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모든 거짓의 아버지는 사단입니다. 우리는 거짓에 너무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라면,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크고 작은 거짓말은 한 번쯤 괜찮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 당시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도 서로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면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도망가기 위해서, 자기가 남들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 삶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외식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덤에 회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의 뿌리가 다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인 거예요. 그 원인은 어땠든지, 이유가 어땠든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르게 됩니다. 벗어버려야 될 게 있고 입어야 될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이 꺼지지 않으니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불 아래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전 여러분들의 죄의 신을 벗기를 축원합니다. 벗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벗어야 되잖아요. 그 전에 헌 옷 입고 있는 다음에 새 옷 꾸역꾸역 껴입으려니까 새 옷 입고도 폼도 안 나고 어색하게 그지없고 여기선 푹 튀어나오고 여기도 푹 튀어나오고 그 모습이 우리 꼴이에요. 사실은 대충 한쪽만 건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쪽만 교회에 두고 반쪽은 세상에 두고. 입어야 되는 게 뭐냐면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 사람은 뭐냐면 성령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옷 입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옷을 입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는 거예요. 3장 12절을 보면 새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나타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새 사람으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긍휼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되고 오래 참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새 옷으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위의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내 삶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거짓이 사라지고 더러운 말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개인에게 주는 이야기도 하지만 골로새 교회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헌옷 위에 새 옷을 적당히 걸치고 있어요. 헌옷 벗지 않으면 절대로 새 옷 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더러운 이야기들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음행과 거짓과 속이는 것과 욕망과 탐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흥은 바로 이런 부흥입니다. 이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에 이런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앵커리지의 놀라운 부흥의 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